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예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그 안내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천국을 여기저기 안내를 시켜주고 있는데 한 이상하게 생긴 한 건물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떤 거대한 웨어하우스 같은 지역을 그 건물을 지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고 같은 거죠. 근데 이 건물은 창문은 하나도 없고 오직 문 하나만 딸랑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저 한번 들어가면 안 돼요? 저 한번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누가 그런 것 같지? 한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겨우겨우 이제 이 창고문을 통해서 이 존스가 그 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문에 들어가서 봤더니 창고 안에는요, 이 바닥부터 천장에까지 모든 선반이 있는데 그 선반에 그 하얀 박스들이 있는데 그 박스들이 다 빨간색 리본으로 예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선물 박스처럼.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그 모든 박스에는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스가 너무 궁금하니까 자기 이름은 어디 있나 하고 이제 궁금해서 박스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자꾸 할 수 있으면 이 존스가 그 자기 상자를 찾아서 열어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존스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 상자를 찾아서 자기의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여는 이 존스를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가 되게 이 존스를 불쌍하다는 듯이 보는 겁니다. 그 상자를 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상자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상자 안에는 이 존스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수많은 복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셨던 수많은 복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존스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누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셨던 복은 그 박스 안에 잘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속상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갇혀 살고 삽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축복의 통로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유전적으로 그렇다고 시키는 분들도 있고요. 금수저가 아니라서 그러는 분들도 있고요. 가진 게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배운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낼 수 있습니다.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크게 쓰임 못 받는 거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항상 자기의 리얼리티 안에 자기를 가둬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원래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보다는요, 그러한 자기의 리얼리티, 자기의 리밋을 뛰어넘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현실과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2019년도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2020년도가 되게 됐습니다. 이제 이 2020년도의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제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극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미국 가운데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고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야베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베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야베스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베스. 네. 야베스. 네. 베스로 끝나니까. 그렇죠? 야베스. 야베스가 누굽니까? 제이베스는, 야베스는요,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딱 2절. 네. 이 2절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역대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대상은요, 1장부터 9장까지 쭉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가 페디그리죠. 그러니까, 족보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이름 그것만 나옵니다. 아마 우리 새해 이제 2020년도에 내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는 분들에게 2번의 위기가 옵니다. 첫째는 레이기 읽을 때 위기가 한 번 옵니다. 이게 그래서 레이 위기구나. 지금 정말 위기가 오는구나. 읽다가 이거 내가 도대체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2번째 위기가 언제 오느냐? 역대상 읽을 때 위기가 옵니다. 계속 그 이름이 나옵니다. 쭉. 그런데 이름만 쭉 나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멈춰선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야베스의 이름이 언급될 때입니다. 쭉 이름만 이야기하다가 야베스에 대한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 성경이 멈춥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줬을까요? 귀중한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야베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을 기도로 이겨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불행,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을 떨쳐버린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게 바로 야베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요, 페인,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자식을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은 자식의 이름까지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요, 부르기 좋게 이름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뜻이 좋아서 뜻을 잘 이루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의 이름이 외자입니다. 친구 이름이 구자, 김구 할 때처럼 구자라고요. 근데 문제는 성씨가 방이었어요, 방. 네. 왜 그렇게 부모님이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모님도요, 사실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막 이상하게 짓고, 막 엉터리로 짓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이 나신데 이름 올,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성이 근데 허신데 약해, 그래가지고 허약해. 이런 이름 안 짓지 않습니까? 성이 김씨인데, 이름은 치구, 그래가지고, 김치구.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웃기는 이름으로 이름 짓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이,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읽습니다. 프린스턴 리, 하버드 킹, 네, 그렇죠? 예일 팍. 네, 이게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이 우리말로 쓰면 마임 초이 되는 거겠죠? 네, 우리말로 쓰면 얼마나 내 자녀들이 거기 학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요, 한국 사람들처럼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도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야베스, 고통, 괴로움. 9절 내용 그대로 본다면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할 정도로 엄청난 절망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낳으면서 고통의 시기에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산 때문인지 아니면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고통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야베스가 불행한 현실, 참 어려운 현실, 참 어려운 생활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 이름 때문에
아마 제가 그냥 예상해본 부분인데 자기 이름 때문에 사람들한테 놀림도 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네 이름은 고통이니? 네 이름은 뭐니? 이렇게 하고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놀랍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대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부모에게 원망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현실 속에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어떤 피지컬적인 어떤 그런 핸디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는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떻게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내 인생은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핸디캡들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뀌지 않을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자기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Almighty God,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면 내 인생이 역전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역전될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두 가지로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그 이름에도 복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이라는 이름을 갖고 복복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기복주의적인 신앙 아닌가요? 네, 뭐 복만 바라고 좀 약간 이렇게 좀 널떠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해요. 아니 안 받겠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받을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The Giving Father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복을 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때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복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마음에 원하는 거. 그렇죠? 내가 꿈꾸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 올해는 꼭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위시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복이를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는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 받은 사람은, 새해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뭐 복이야. 성경이 그런 얘기네. 그렇죠?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복 같지 않으세요? 복은 좀 그래도 뭐 차도 받고 집도 바뀌고 좀 어카운트도 가득 채워지고 막 그래야 좀 복 같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뭐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채워지길 원하는 사람, 그것이 꼭 물질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기복주의입니다. 그냥 복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내가 성공했다? 이건 성공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은 재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는요,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근데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아까 9절 말씀 보면 복을 주시라고 했지만 그 복에 복을 더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 때 곱빼기요 할 때 쓰는 그 말이 아닙니다.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이라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숟가락에도 이 한자로 복자입니다. 왜 한글로는 안 써야 보겠어요? 그냥 한자로 다 써요. 차이니즈 레터로 다 복자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 같은 데도 그렇고 복자이고요. 심지어 중국 같은 데는요, 이 복자가 있으면 이 복자를 거꾸로 해놓는데요. 왠지 아세요? 쏟아지라고. 복 쏟아지라고. 그런 데도 있다고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복을, 지금 야베스가 구하고 있는 복이 그런 복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세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야베스가 구하는 복의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절망이고 제 인생 자체가 괴로움인데 이런 슬픔과 고통의 사람으로 제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복의 근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구하고 있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제가 처해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절망일 수 있고,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안당할 수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야베스가 구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성도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복을 더하사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기도의 한계를 넘어야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너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그건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야.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제안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고 이거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이 말에 기억하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저 세상 사람들한테 좀 높아지게 하려고요. 좀 존경받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지금 내 땅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 지경이라는 뜻은요, 테라토리는 자기의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역, 자기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백성,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야베스는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이 분배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지게표들이 꽂혀지는 것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저의 영토를 넓혀주십시오. 저의 땅을 넓혀주십시오. 왜? 저의 땅을 넓히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인생만에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여러분의 지역입니다. 여러분의 지경입니다. 테라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먹고 살려고만 하는 것이냐, 그저 먹고 살려고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가? 엄마로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왜 살림을 잘 지혜롭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경은 그냥 먹고 살려고, 서바이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그 분야가, 그 위치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그곳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더 넓혀져야 될 지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됩니다.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 역시 하나님을 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갔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 이 다니엘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암울했던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냥 한 며칠, 몇 달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80년이 되는 그의 오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바쁘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환난 받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 평안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좀 된 것 같은데 그 영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문화 혜택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의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남편의 이름은 토니, 그 다음에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잘 나가는 부부냐면 남편은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의약품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래도 잘 나가는 그 집도 잘 팔고 하는 그런 리얼터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가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집도 엄청 좋았거든요.
영화 보니까 제가 와 이게 미국 집이 다 이런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겉모습과 다르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 남편 토니는요 계속적인 그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이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이 아내인 그 엘리자베스도 자기 딸인 데니얼과 함께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톤이라는 남편이 긴 출장을 하고 돌아왔더니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터가 된 거죠. 뭐까지 얘기를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특별히 엘리자베스 엄마는 그 자기의 딸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진짜 사는 게 뭔가 사는 게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고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서 가슴이 찢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 가정이요 조금씩 어려워서 파경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엘리자베스의 직업이 리얼터니까 이 리얼터에게 집을 팔려는 커스터머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클라라라는 분인데요. 이 클라라가 이제 이 엘리자베스와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엘리자베스에게 뭔가 큰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듣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클라라가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집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집에 보면 다 그 옷장이 있잖아요. 그 옷장을 개조합니다. 그걸 뭘로 만드냐? 그거를 기도실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워룸입니다. 자신의 옷장을 기도실로 바꾸는 겁니다. 클라라는 그곳에서 이 엘리자베스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도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자기의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옷장을 비우고 어떤 분들은 그 옷은 어디다 놔요. 네,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 옷장을 비우고 그것을 자기의 워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기도의 방으로. 근데 문제는요. 이 엘리자베스의 이 워룸에서의 기도가 진행되고 시작되자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일이 하느냐. 이게 막 잘 나가던 이 남편이요. 하루아침에 해고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좀 돈을 좀 가져간 것 같아요. 물건을 좀 갖다 팔고 자기가. 이게 회사에 발각이 되면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막 결혼 생활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 이 문제들이 이 가정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다시 자기의 워룸, 기도하는 그 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장이 그 남편 토니를 찾아옵니다. 사실은 찾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회심을 가진 이 토니가 사장에게 먼저 다시금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그 죄의 값을 받겠다, 변상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장이 어느 날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찾아와서 당신이 왜 나를 찾아와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나한테 가졌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회개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이 엘리자베스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수많은 한계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 나는 많은 현재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일이 터지고 나서요. 어떻게 하나님 두렵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부르시자 자기를 감춰서 동상 그늘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한계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의 워룸에서. 여러분의 워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식어버리는 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눈물 보이며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안주하게 되고 내 컴포트 존에 내가 머물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저 내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한계를 만나면 또 아파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당황스러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기도를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가 새로 다시 시작합니다. 지경을 넓히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는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워룸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계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제가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올 한 해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같이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거친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품에 안아주십시오. 제 기도의 자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힘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함께 마음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고, 내 사업의 문제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고, 내 삶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울해질 수 있지만, 오늘 야베스의 길을 가면서 주여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 거친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심을 아버지에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령하시는 주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잡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감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장 우리 그렇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믿음의 삶을 잡으셔서 이 교회의 주시를 감사하고 주여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의 주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시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삶의 거친 파도들이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기억하게 주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삶을 구하는 그 모든 기도 중을 주님 들으셔서 우리 올 한 해가 다시 한번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한계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모든 진로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